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발을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발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계속 지었는데 그 죄가 9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이유는 그 앞 8절 말씀에 바로 무익한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어떤 거짓말인가 하면 일주일 동안 밥 먹듯이 죄 짓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그 모든 죄, 어떤 죄라도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은 죄 용서 받았다, 죄 씻음 받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목욕탕으로 오해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기 멋대로 온갖 죄를 뒤집어 쓰고 살다가 주일날이 딱 되면 교회에 와서 목욕을 하면 깨끗해진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을 목욕탕으로 오해했고 하나님을 때밀이로 착각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세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 문 앞에 예레미야를 세우시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4절에 보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백성들은 교회에 들어오면서 여기가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라고 3번이나 선포했습니다. 3번 반복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여기 말고 어디 가겠냐?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하나님 갈 데 없다. 여기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찾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거야. 이건 거짓말이라고. 이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이 성전이, 이 교회가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이 도둑놈 소굴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성전이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이 도둑놈 소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도둑놈이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고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됩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건물 안에 모여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성전이 될 수도 있고 도둑놈 소굴이 될 수도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실로에 가서 그 실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로는 사사시대가 끝나고 난 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을 처음 둔 곳입니다. 사무엘상 1절 2절에 보면 한나가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러 올라간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그런데 그 실로는 흔적도 없이 폐허가 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가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쟁터에 법궤를 메고 갔는데,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참패를 당하였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바알 신전의 전리품으로 빼앗긴 것입니다. 실로에 가서 그거 보라고. 실로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바로 이 성전이, 이 예루살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여기서 와서 예배드린다고 너희가 안전하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심각한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의 반대말은 육입니다. 우리는 육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집에 있으면서 교회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딱 한 군데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교회만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도,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도,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에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내가 만사 형통 받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도 잘 살아라.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라.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라. 그리고 회사에서도 너희 동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라.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도 계시지만 거기에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면 거짓말에 속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잖아요. 교회에 계시면 하나님 필요할 때 찾아가. 하나님, 나 좀 더러운데요, 하나님 좀 때 좀 밀어주세요. 깨끗하게 좀 씻어주세요. 그런 거짓말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로 예배하라고 또 하셨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바로 살아라. 네 행실을 바로 해라. 이웃 사이에 거짓말 좀 하지 마라. 제발 힘없는 사람들 압제하지 마라. 무죄한 사람들 등쳐먹지 마라. 괴롭히지 말고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마라. 그게 내가 원하는 예배라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배를 드리러 간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근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것, 찾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신 하루의 삶의 첫 시간을 기도하러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모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그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변화, 여러분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 입술의 변화, 그 변화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기 전 제일 첫 시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오해하는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성숙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나타나시는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